결론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감기게 되면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눈이 감기게 되면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여기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바로 불같은 환란이 임하는 이 세상이 되겠고, 그 불같은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되겠고, 이들은 후 3년 만에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보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보고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되었고,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그나마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에 올라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는가? 시편 97편 5절에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에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던 자들이 다행히 그 영혼을 얻어서 올라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영광을 백성들이 볼 때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를 할 때가 되겠고, 이 그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포가 되는 그의 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할 때 하늘이 선포하는 그의 의를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되고,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다행히 짐승을 이기고 그 영혼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보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날이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 되겠고, 그 영광을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혜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여기서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하늘이 선포하는 그의 의를
보고 믿는 것이 되겠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장 먼저 얻는 종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의의 나무들은 계시록 6장에서 환난 중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선포하는 의를 미리 믿고서 보는 자들, 그리고 그 의가 선포가 될 때 그 의를 보고서 믿는 자들, 이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하늘이 선포하는 그의 의를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늘에 그 육신이 죽어서 예수 믿어서 그 영혼이 올라간 우리 형제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의를 지금 다 알고 믿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를 보고 믿는 자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믿고 이 의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40년을 싸우다가 그 세월을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은 모세와 싸우는 일,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그 권능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대적을 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모세와 싸우다가 40년을 보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9절에서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를 하였다는 것. 즉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서도 믿지를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 향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나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는 생명의 샘이고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게 되는데 바로 생명의 떡으로 주시게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은 육이 아니라 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영을 주시게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 나는 살려주는 영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바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내게 오는 자가 되겠고 나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오는 자이고 나를 믿는 자라는 것.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바로 그 살려주는 영에게 오는 자, 그 살려주는 영을 믿는 자,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영을 믿는 자, 하늘로부터 나신 살려주는 영을 믿는 자,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를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 이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보고도 믿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믿으면 이제 다시 줄일 일도 없고 목마를 일도 없는데, 다시 죽을 일이 없는데,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다시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데 보고도 믿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면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빛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믿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것. 믿는 자들은 대려감을 얻게 됩니다. 그 빛을 믿는 자들은 대려감을 얻는다는 것. 보고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보고도 믿지를 못한다는 것. 이 얼마나 한탄을 할 일이 되겠습니까? 보고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아들을 믿고서 보는 자들, 보고서 믿는 자들, 자,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데려가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아들을 믿고 보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보고 믿는 자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서 그들을 데려가신다는 것.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계시록 8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환란,
그 환란에서 살아남은 예수 믿었던 백성들, 그 환란에서 자기 목숨을 잃지 않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해서 살아남은 예수 믿었던 백성은 이때 눈이 감기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7날의 빛이, 그 빛이 나타날 때 눈이 감긴다는 것. 그래서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서 데려가게 됩니다. 이 죽음이 바로 자기 목숨을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데려감을 얻게 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의의 나무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의 목숨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에서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을 하게 되면 그 눈이 감기게 되고 버리듬을 당하게 됩니다. 그 버리듬을 당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 버리듬을 당하는 예수 믿는 백성 중에서 7년 대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 중에서 후 3년 반까지 들어가서 짐승을 이긴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버리듬을 당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짐승을 이긴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서 후 3년 반에 들어간 예수 믿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장 13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바로 후 3년 반의 환란에 들어가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고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나마 그 영혼을 구원받아서 하늘에 그 영혼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보고 믿었으면 후 3년 만에 안 들어가는데 보고도 믿지를 못해서 후 3년 반까지 들어가게 되고 환란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보고도 믿지 못했던 자들, 그 빛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자들, 그 아들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자들은 바로 지금 이후로 그 후 3년 만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후 3년 만에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이들이 하늘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아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후 3년 만에 그 환란을 통과해서 그 목숨을 잃고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이 영혼들, 이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그 아들을 깨닫는 것. 그 아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들로 알고 있지만은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되게 되면 그 주님께서 여호와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이 있습니다. 진짜 아들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가 진짜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후 3년반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후 3년 반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을 이기고 그 영혼이 올라오면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늦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나서 그 아들을 7날의 빛으로 하늘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다 보고 믿는데, 다 보고 믿어서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 영생을 얻어서 그 기쁨을 누리는데 보고도 믿지를 못했다는 것. 또 그 큰 무리와 함께 이 아들은 하늘로 계시록 7장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올라가고 전 3년 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이 7날의 빛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보고도 믿지 못했던 세상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이 빛을 증거를 한다는 것. 이 증거를 전 3년 반 동안이라도 받으면 후 3년 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 3년 반이라도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후 3년 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 증거를 받고도 아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짐승을 이기는 자들, 후 3년 만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는 이들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후 3년 만에 들어간 백성들 중에서는 이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이 올라오면 그 아들을 믿게 됩니다.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와서 그 아들이,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아들을 믿게 되면, 그 영광을 보지 않고 지금 믿고 그를 따르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고 따르면 여러분의 가족의 목숨까지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환난에 들어갑니다. 이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 중에서는. 깨어 있어도 육신은 환난에 들어갑니다. 깨어 있어도 육신은 환난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 깨닫고 그를 따르라는 것. 의인아무들에게는 큰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보고서 믿는 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보고서 믿게 되는 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지금 믿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면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를 믿게 된다는 것. 여기서 그들이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처음에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일이 되겠고, 마지막에 그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지혜를 보내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에게 만 백성을 다 맡기시게 됩니다. 그 영혼까지도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까지도 다 그에게 맡기신다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할 지혜를 이 땅으로 보내신다는 것.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를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공의가, 여기서 나타나는 그 구원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일은 그 공의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뿌리신 것은 육을 뿌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공의를 뿌리신 것은 바로 영을, 우리를 살려주는 영을,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의 영을 땅으로 뿌리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육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백성들을 살려주는 그 영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는 바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시온에 나의 왕, 바로 만국의 왕을 그 지혜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 왕을 향해서 믿지 못했던,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 영혼들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아버지께로 갈 자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자가 없습니다. 이제 영혼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자가 없습니다. 육신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자가 없고, 이제 영혼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자가 없다는 것.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께로 가려면, 이제 그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로 가려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다고 말씀을 하는 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고 말을 하는 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를 하늘로부터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고 말을 한다고 할 때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육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영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영이 내려오고 영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희는 아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이, 그 성결의 영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그 영이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영만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갈 때,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이때 올라갈 때는 영화로운 몸의 형체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올라갈 때는 아주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형체로 그 백성들과 함께 올라간다는 것. 그를 믿는 백성들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라갈 때 그들은 전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깨닫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면 여러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귀히 여기심을 받게 되고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하게 되고 여러분의 생명도 보존하고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까지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